오늘은 인내의 열매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또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즉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인내의 삶입니다. 어제도 인내했고 그제도 인내하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내일도 인내하며 우리는 살 것입니다. 올해도 인내했고 우리는 작년에도 인내하며 살았고 우리는 내년에도 인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얻은 열매는 가짜이거나 선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요. 비몽사몽간에 혹시 들으실까 봐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얻는 열매는 가짜이거나 선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온다면 가짜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유혹일 수 있고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 중에는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늘 감사히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와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했습니까? 근데 왜 엄마가 나를 밥을 주죠? 왜 옷을 주죠?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자녀라는 이름 때문에 받아 누리는 선물인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요. 이건 선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 이런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은 인내를 통해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이 되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물인 벼도 인내를 통해서, 농부의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만 그 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의 그 모종이 자라나서 그리고 심겨지고 그리고 많은 비와 그리고 햇빛과 바람을 통해 인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대가 빳빳하게 올라가지만 나중에 그 인내를 통해서 고개를 숙이고 인내를 통해서 성숙해짐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도 인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에 다가오는 수많은 바람을 맞으면서 그 인내의 결과로 사람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셜이라고 하는 박사가 아주 어린 유아원 어린이 653명에게 눈앞에 마시멜로, 그 부드러운 아이들이 먹는 그 사탕을 놓아두고 15분 동안 이 사탕을 먹지 않으면 좋은 선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좋은 선물을 준다니까 653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중에 15분 동안 기다린 아이들은 30%,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15초 안에 다 먹었대요. 애들이 참지 못하고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두 부류로 나눴다는 거예요. 30% 아이들과 70% 아이들을 나눠놓고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했대요. 오랜 시간의 연구 결과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까를 연구를 한 보고예요. 시험 결과 15분을 기다리고 인내한 아이들은
성인이 된 지금 그들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다리지 못했던 아이들은 비만이나 약물 중독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통제와 인내가 성공의 지름길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시멜로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인내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야든, 그것이 목회든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 성공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인내하니까 성공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는 사람은 다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내의 열매는 왜 귀하냐? 사람을 만들어내니까 귀한 것입니다. 셋째는, 인내는 열매를 맺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정한 열매를 원한다면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요, 6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사실 우리가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KBS인가 뉴스를 봤어요. 뉴스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머릿속에 남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일본에 사는 분인데요. 이름이 가와하라라고 합니다. 가와하라. 이분의 나이는 97입니다. 97세. 100세에서 3살 빠져 있습니다. 이분이 왜 뉴스에 나왔냐면, 이분은 양식업자인데요, 40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초록색 금붕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초록색 금붕어를. 그분이 이 금붕어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다짐한 것이 나이 50의 나이입니다. 50의 나이에 초록색 금붕어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래서 그 시작 단계로 만 20년 만에 70세가 되어서 노란색 물고기를, 금붕어를 만들어냅니다. 노란색 금붕어를 만들어낸 후에 초록색 물고기를 만드는데 20여 년이 걸려요. 그래서 97세가 되어서 초록색 금붕어를 만들어내요. 와, 대단해. 40여 년 동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합니다. 이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왜 초록색 금붕어를 만들어냅니까? 왜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세상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내요. 세상이 없기 때문에 만들었대요. 네. 뭘 떠나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한 인생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초록색 금붕어를 만들어낸 거죠. 플라톤은 그의 명작 국가를 9번의 다른 방법으로 써본 다음에 비로소 탈고를 했습니다. 웅변가요 철인인 시세로는 완벽한 언어 구사를 위해 30여 년 동안 매일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영어 사전을 완성한 웹스터는 자료 수집을 위해 36년간 땀을 흘렸습니다. 밀턴은 신라권을 쓰기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기번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26년간에 걸쳐 완성을 했고,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쓴 후에 80번이나 되풀이하면서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인용을 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작년인가 올해 오셨던 그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집사님, 이철환 작가 생각나시죠? 그 이철환 작가가 쓰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이 났던 대목이 있어서 새벽에 찾아봤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까,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대신자들에게 전도하기에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챕터의 주제가 뭐냐면 거듭되는 실패였어요. 연탄길의 원고를 마무리하고 마음에 두고 있던 출판사에부터 한 곳씩 이제 내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여러 출판사에 내는데 한 곳에 낸 이유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만한 책이면 누구라도 선뜻 쓰겠다라고, 내가 책을 내주겠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판사에 냈는데 3개월 동안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출판사에 낼까 하다가 그래도 원인이라도 알아야 되겠다,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담당자를 찾아가서 이유를 들었답니다. 많이 자존심이 상했대요. 얘기를 들으니까 수긍할 만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더래요. 두 번째 출판사로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출판사에 조금 원고를 좀 수정해 가지고 보냈는데 5개월 동안 또 연락이 없더래요. 또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났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수용하고 원고를 또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원고를 보냈고 출판사 5곳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이렇게 흐르는 세월이 3년입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마음은 아팠고 힘들었지만 원고를 고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5번의 거절을 당하는 동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3년이라는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5번을 거절받는 동안 원고를 많이 수정했고 어떤 분은 아예 삭제하고 어떤 부분은 새롭게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과로로 인해서 이명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움이 그를 떠나지 않았고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고 자살 앞에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을 내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제가 옮겼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면 저의 책 연탄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저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 책이니 책 표지도 보기 싫지만 이럴 정도로 책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서 책 수익금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매일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방에 틀어박혀서 하나님 앞에 오는 날은 하루 종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텔레비전에 나가서 1시간 동안만 연탄길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연탄길에 날개를, 그렇게 해서 연탄길에 날개를 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또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문명의 문명의 저자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건 턱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그의 기도는 해를 넘겼고 새로운 봄이 되었고 여름을 지나 가을이 지나 가을의 끝자락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을의 끝자락에 아침부터 전화벨이 울리는데 KBS 방송국 PD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TV는 책을 말하다에 초대하고 싶어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연탄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방송 시간은 총 1시간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에요. 소름이 쫙 돋더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연탄길이 360만의 독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이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탈고를 한 후에도 3년 동안 거절을 당하면서 그 3년의 그 수고가, 그 인내가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소름이 돋았다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이명 안수 집사님이 그 새로운 친구분을 우리 이제 금천구에서 일하신 분이 이제 진주에서 좀 스카웃이 됐나 봐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일을 하시는데 오시게 돼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눌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명 집사님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 준혁이가 군대를 갔는데 이 수방사 쪽에 있는데 근무를 하는데 소수가 근무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소수가 근무하는데 그것도 그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무슨 어떤 건물의 옥상에서 또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뭐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빠졌다고 막 혼내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대요. 5명 근무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부모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부대장이 체인지가 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5명 모이는데 일반 사회에 목사님을 주일날 보내가지고 50명도 아니고 5명 있는 곳에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알고 그 또 전화를 받고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요?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왜 우리가 오래 참죠?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왜 참아요? 오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소망 때문에 참는 거죠. 애들이 왜 공부하는데 왜 참아요? 왜 재수 3수예요? 왜 국가고시 7번, 8번, 9번, 10번 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요? 인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합격의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정을 참죠? 가정이 늘 불행해요. 늘 싸우고 울음이 가득해요. 그러나 왜 참고 기도하죠?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 웃음이 넘쳐나는 가정, 기쁨이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이 될 날이 올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건강한 날이 있을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항암 치료를 참고 수술을 견디고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결실의 날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씨앗을 뿌리며 인내하는 것이죠. 전도의 날이 있기 때문에 태신자를 정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가서 섬기는 것이죠. 구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길이 참고 주님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 필요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천국을 우리가 받기 위한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라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하고요? 복되다,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욥의 인내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내하고 계십니까? 복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예입니다. 농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내가 원하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이와 같으니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결실을 거두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두 번째, 선지자의 본을 삼으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의 그 위임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제 태신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적어요. 매는 일찍 맞는 게 좋아요. 다음 주에 미루면 그것도 힘들어요. 이번 주에 꼭 여러분들 좀 정하셔서 내시길 바랍니다. 왜 안 하세요? 제가 좀 실망했어요. 보고를 받는데 실망했어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안 내시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가족과 영혼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은 저 세상입니다. 농부처럼 열심히 일하고 기다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로 선지자들의 본을 배우고 그리고 본을 받고 참고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삶을 살다 보면 욕과 같이 육신의 고난, 물질의 고난, 가정의 고난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욥의 인내를 배우며 기도하며 그 주신 결말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해는 얼마나 귀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지만 그렇게 길이 참지 않고 우리에게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내는 참 믿음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내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한다. 참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 인내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이런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산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설교자가 수많은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으로 소망으로 넘어갑니다. 그 소망으로 넘어가면서 그 첫 구절에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믿음의 조상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응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따라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참 사람은 참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주님이 인내하는 우리들을 맞이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아름다운 자리에 앉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은혜의 날들이 우리에게 기약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